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의 유럽 마게도냐로 선교를 떠났던 바울과 선교팀은요. 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베레아는요, 지금 그리스의 베리아, 좀 이름이 비슷해요. 베레아, 그리고 지금은 베리아라고 부르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지금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리스의 베리아 지역입니다. 어,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베리아라는 도시는요, 산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요, 약 서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걸어서는 약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서 한밤중에 도망을 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도망을 치다 보니까요, 다음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 특별한 계획이 없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저 발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걸어가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이 베레아라는 이 도시는요, 이전에 바울과 선교팀이 찾아갔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지금으로 치면 수도와 같은, 서울과 부산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 베레아라는 곳은 강원도 산골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비된 그러한 은혜를 바울과 선교팀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베레아의 사건의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에 부딪혀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선교팀은 약 3일 길을 걸어서 베레아라는 산골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선교팀은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똑같이 회당에 가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더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 있는 헬라 귀부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남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거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유대인들의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계획이 없이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걷는지 이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 바울과 선교팀이 베레아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 유대인들도 3일 길을 그 첩첩산 중에 있는 베레아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레아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또 그 도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 베레아에 와서도 그 도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선교팀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요, 베레아에서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면서 얻은 교훈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도망치니까 이 남겨진 성도,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도망을 쳤는데 누구를 남기고 도망을 쳤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를 그 베레아에 놔두고 사도 바울, 이 핵심이 되는 이 사도 바울만 도망을 쳤다. 그래서 바닷길을 이렇게 떠나서 지금의 아테네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제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나누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베레아 성도들이 뭐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거는 많이 이제 목회자들이 하니까 저는 좀 새롭게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접했는데, 본문을 연구를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 가운데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자주 접했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좋은 성품을 주옵소서입니다. 좋은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 단 한 구절에서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11절 단 한 구절에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사적이다라는 이 말은요, 이 단어 그대로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 또는 고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귀족 출신이고 막 가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출신이 뛰어나면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들의 성품,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성, 그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성품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보다 더 나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봐도, 우리나라만 봐도요, 지역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품이 달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천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하면 딱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전라도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서울 사람 하면 깍쟁이 같고, 그렇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더 좋은 성품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품과 신앙이 함께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앙은 너무나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막 엉망인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10가지를 2가지로 압축을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10가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신앙과 성품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저의 모습만 봐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과 성품이 함께 가는 게 너무나 힘든 것을 저는 날마다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더 온유해야 되는데, 내가 더 용서해야 되고, 내가 더 품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성품이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말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가 있으면 우리 손자, 손녀가요, 결혼을 한다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짝꿍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 1번은요,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딱 봐도 우리 성도님들은 딱 사람 보면 알잖아요.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나무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1번, 2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누구요? 1번이요? 또 2번 없나요? 그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자신은 차라리 성품 좋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게 만드는 방법을 추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은 거예요. 이 남편, 이 아내가 예수는 믿는데 성품이 너무 안 좋아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걸 그 목사님이 종종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큼 사람의 타고난 성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 목사님이 경험을 한 다음에, 어쩌면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더 쉬울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베레아 사람의 이 성품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성품이 신사적이었다,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마음이 쉽게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공부했고 그 말씀을 살펴봤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부럽게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이러한 귀한 성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되는 것이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성품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품이 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중요한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막 열심히 하는 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어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성령을 간절하게 찾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세번역에서는요, 아주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는요, 열심히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요, 그 단어를 간절함 또는 열정, 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의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을 뽑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하면 1초도 쉬지 않고 다윗, 왕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 다윗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 일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벌벌 떠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다윗 시대에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오늘 그렇게 최고의 왕이 되었을까요? 전쟁을 잘해서? 군대가 힘이 세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왜 다윗이 최고의 왕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은요, 시편 119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119편 119 외우기 쉽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119편 97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7편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우리가 돈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에 간절한지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처럼 목마르려 애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의 이 간절한 모습을 보며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헐떡이는 마음, 그 갈급함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농사를 짓다 보면요 논과 밭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쩍쩍 갈라지게 돼요. 물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논과 밭의 이 모습은요 어쩌면 지금 우리 영혼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갈급하다라는 것이, 무엇에 우리는 갈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갈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베레아의 성도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저 말씀 더 알고 싶다. 저 은혜 내가 또 경험하고 싶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내가 다음 주에 빨리 또 듣고 싶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러한 애타는 마음, 마치 이 갈라져 있는 밭에 물을 뿌리면 그 물을 쫙쫙 흡수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간절해지기를 원하고 주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주님을 더 찾고 성령을 막 더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더 찾는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상고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금 어렵죠. 원어적으로 이 상고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조사하다, 또는 물어보다, 또는 질문을 가지다, 물음표에 질문을 가지다, 또는 어떠한 것을 구별하거나 어떠한 것을 찾을 때에 이러한 상고하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이 가는 대로 쭉쭉쭉쭉 읽으면요, 우리의 머리에 별로 남지가 않아요. 눈으로 막 쭉쭉쭉쭉 훑어나가면 물론 그것도 유익이 되지만,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머리, 지성에는 별로 남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라는 질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또 보고, 또는 요즘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검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이러면서 성경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 상고의 표현은 뭐냐면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이요, 바울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바울이 대답해 주고, 이러한 어쩌면 토론과 같은 이러한 질문과 답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상고하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맞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정말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나? 라는 그러한 물음표, 그리고 그것의 답을 찾는 그러한 말씀에 기반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많은 인물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생소하죠?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나다나엘, 나다나엘 찾아와요. 그러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나다나엘, 내가 어제 우리가 그렇게 찾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얘기를 이제 쫙 자초지종을 듣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빌립, 너 구약 성경도 안 읽어봤어?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가 어제 만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야. 정신 차려.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땠어요?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야. 그런데 그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잖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이 나다나엘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나중에 나다나엘을 만나시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이 나다나엘의 이 어쩌면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주 순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주 칭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처럼 맹목적인 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말했다고,
어떤 유명한 누가 말했다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고 그것을 그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말인지,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로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유튜버가 그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맞구나,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로 그 말씀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태도는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찾아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더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보시겠지만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에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달면요, 내 입에 꿀보다 달다. 꿀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달죠. 저는 한 번 먹으면 너무 달아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그렇게 꿀처럼 맛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도 좀 한번 달게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밤을 새서 읽어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성도들은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연구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오늘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레아 성도들이 좋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내 성품을 고쳐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메말라 있는 심령 가운데 아까 우리 그 논과 밭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메말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맛이 나도 한번 꿀처럼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밤이 새도록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즐기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
단 한 가지도 빼먹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기 앞에 띄워놓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위해 내 영혼이 간절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꿀처럼 느껴지기를 원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